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새 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 가운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서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하는데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회들이나 교단들에서는 이 사순절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또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다, 금식 기도다, 철야 기도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아무런 느낌도 받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격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그저 종교적 상징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는 예쁜 액세서리 정도, 그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십자가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같이 십자가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이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즐거운 교환의 장소다. 즐거운 교환의 장소다. 그 의미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십자가 앞에서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저주 대신 축복을, 상처 대신 회복으로 바뀌어진다. 교환되어진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어릴 때부터 다녔거나 아니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수도 없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본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왜 능력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그저 추상적으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셨지, 이 정도 아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가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눈물이 날 것 같고 뭔가 뭉클하고 그런 느낌만 들 뿐 뭔가 마음에 확 와닿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고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고 가까이 하고 듣고 알고 있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는데 돈의 능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돈이 가진 힘, 돈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과 그 어린 딸이 어린이집 앞에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오랜만이었고 또 딸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예뻐서 용돈으로 10,000원을 그 어린이집 앞에서 주었습니다. 그때 어린이집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 용돈 받는 것을 보면서 우아우아 하면서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기 목사님이 고맙다고 연락을 해 오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이 친구들 앞에서 용돈을 받으니까 어깨가 으쓱해졌다고. 여러분, 이렇듯 어린아이들도 돈의 능력을 압니다. 돈이 지갑에서 꺼내져서 그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고 우와 좋겠다, 부럽다, 나도 받고 싶다. 어른들은 얼마나 돈의 능력을 잘 알까요? 모르면 바보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우리는 돈의 능력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얻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고 맹렬하게 사는지 늘 경쟁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돈의 능력은 너무나 잘 알면서 정작 십자가의 능력을 잘 모르고 살고 있다면은 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참 가슴을 치게 만들 만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돈의 능력을 알듯이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저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찔끔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하면은 마음에 확 와닿고 그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되물을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천국 백성 되었다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때로는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의 죄 허물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판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불쾌해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화를 내는 걸까요? 왜 불쾌할까요?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불같이 화를 내는 이유, 그것은 십자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단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확하게 진단받으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잘 모르니까 화가 나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고백하지만 너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불같이 화를 내고 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것들이 생각되어지십니까? 나의 죄를 위해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온몸이 찢기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들이 생각나시고 보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비로소 해결받을 수 있는 나의 큰 죄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헛그물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으로 배를 움직여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만선이구나 만선이야. 아니면은 그래 이거지. 예수님 나와 사업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면 비로소 나의 더러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왔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늠한 여인이 흉악한 죄인이었고 자신은 돌로 쳐야 할 의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내가 이 여자에게 과연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성도가 경험하는 첫 번째 은혜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전율하며 죄에 대한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으면은 할렐루야, 아싸, 나 구원받았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덜덜 떨릴 만큼 전율하며 죄에 대해 자각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떼굴떼굴 구르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오늘 하루를 우리 성도님들 지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여서 우리 안에서 움직여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고 그러한 것이 발견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문 바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또한 이제 종려주일과 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할 텐데 그 앞서 먼저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 지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능력이 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한번 새로움을 입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주님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질지라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